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이 부활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후반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잡힌 상황에서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 앞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바리새인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공의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도들도 지금 증거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 드다와 같이 그냥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정권들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만방에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그런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드다의 추종자들처럼 갈릴리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너무 급해서 모든 것을 벗은 상황에서도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지낼 때에도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수습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수습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세 여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그 무덤을 향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도 제자들의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도망쳤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만 빼놓고는 모든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을 거부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존속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예수님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는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라고도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저 흘려 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였고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모든 것이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르다가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였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제자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다 실패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자신은 승리했다라고 그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승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죽은 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영혼도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몸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가면서 그 무덤의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거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무덤에 도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실 그때에 칼을 빼어서 귀를 자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동일하게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결국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바로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결국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